얼마 전에 제가 가르치던 고등부 학생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저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로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칭찬보다는 내가 정말 감사한 그런 그 만남이 되었습니다. 나를 만나고로부터 지금까지 저를 위해서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벌써 40년이 지났잖아요. 난 모르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그래서 왜 그렇게 기억을 했느냐 그랬더니 그때 전도사님이 해주신 짬뽕이 그렇게 맛있었어요. 나는요, 당신의 말씀에 은혜 받아서 내가 사람 되어서 성도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전도사님이 그때 만든 짬뽕이 그렇게 맛있었어요. 중국집 짬뽕보다 더 맛있었대. 참. 그래서 야, 이게 목회가 뭔가, 목회는 먹회가 돼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땡스기빙에 대해서 제가 아는 정보로는 우리 올로 목사님 사모님이 터키도 준비하시고 맛있는 음식을 많이 준비했다는데 아마 제 설교가 길면 저 욕할 겁니다. 그리고 그 땡스기빙 음식에 마음들이 가 있을 건데 짧게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니까? 아멘. 설교 끝. 야, 박수 다 나오네. 그래도 조금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준비가 조금 덜 되신 것 같아서. 감사가 늘 이렇게 그 단계가 있다는 거 아시죠? 감사의 단계가 있어요. 어린아이들한테 우리 땡스기빙 되면은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모여서 무엇이 감사하냐, 감사의 조건들을 들어보면 어린아이 때는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줘서 감사하지, 학교 라이드 줘서 감사하지,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서 감사를 얘기할 때는 나를 낳아줘서 감사하다. 조금 차원이 달라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감사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영어로는 have, 독일어는 haben이라고 하는 그런 것에 감사가 있다가 이것이 점점 나에 대한 존재, 자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being, 나에 대한 존재 그 자체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성도인데, 그렇죠? 정말 미숙한 성도님들은 그 감사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 미숙한 감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 어린아이의 감사합니다. 점점 가면서 여러분들이 더 진정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것을 저는 절대적인 감사라고 얘기를 해요.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감사가 있는데 그것은 나의 나됨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나의 나됨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분이 피 흘려서 돌아가심으로 그 피로 나도 같은 혈육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요. 이것은 어떤 감사로 바꿀 수 없는 진정한 감사입니다. 이런 감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감사가 더 단계적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 크리스찬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감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감사를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감사가 어떨까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에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예수님의 감사는 적어도 복음서의 4가지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요한복음 6장, 우리가 잘 아는 1절부터 15절의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어린아이가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나왔는데, 그랬는데 그것을 하루를 우러러보시고 축사하시고, 축사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thanks, gave thanks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후에 나누어 주셨다라고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의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나 우리 감사절기에 그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 나온 그 어린아이의 그 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감사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신앙을 그렇게 칭찬하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얘가 이 적은 것 가져와서 이건 아마 도시락으로 자기가 먹으려고 싸왔을 거예요. 아마 거기에 많은 어르신들도 있었는데 많은 것들을 아마 가져왔을 것인데 내놓는 사람은 그 어린아이 하나였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여기서 보면 이 어린아이의 신앙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감사한 것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지극히 적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것을 다 내놓을 수 있는 그 신앙을 칭찬하시면서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는 그 어린아이를 통하여 감사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감사는요, 이렇게 적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몽땅 드릴 수 있는 자, 그들이 우리 주님의 감사에 동참하는 감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과부의 엽전 2냥을 칭찬하셨는데 그럼 그것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전짜리 2개를 집어넣어서 그걸 보고 감탄했다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뭐라고 거기에 얘기해요. 엽전 2냥이 그 과부의 생활비 전체라는 거예요. 생활비 전체. 굉장한 거 아니에요? 적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에 대한 감사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흐트러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습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캘커타에 고아원을 지려고 하는데 기자들이 모여서 인터뷰를 합니다. 이 고아원을 지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지금 기금이 모여져 있습니까? 그랬을 때 테레사 수녀님이 주머니를 뒤적뒤적 하더니 3실링을 꺼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 3실링입니다. 그랬더니 기자들이 다 웃습니다. 비웃습니다. 그랬을 때 네, 맞습니다. 나와 이 적은 여인 테레사라고 하는 나와 3실링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지었잖아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 통곡의 벽이라고 있죠. 그 내력을 아시죠? 예. 이 통곡의 벽은 기원 73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로마 병정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질 때 그 서쪽 벽만 안 무너졌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통곡의 벽의 역사를 갖다가 그 벽에서 눈물이 났다. 그래서 통곡의 벽이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탈무드에 의하면 유대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쓴 그 역사의 그 해석에 의하면요. 그 성벽이 지어질 때 동쪽 벽과 북쪽 벽과 남쪽 벽은 정부와 귀족과 부자들이 짓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서쪽 벽은 서민들이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서민들이 낮에는 정부의 노역에 나가야 돼요. 차출돼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또 돈이 없으니까 귀족과 부자들에게 의해서 북쪽 벽과 동쪽 벽과 남쪽 벽 사역을 다 하고 자기네들에게 할당된 서쪽 벽을 짓기 위해서 밤새 눈물을 흘리며 그 성벽을 지은 거예요. 디도 장군이 들어와서 군사들이 그 성벽을 허물 때에 이상한 소문이 들었어요. 예루살렘에는 금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귀족이 또 부자가 정부가 지었던 그 성벽 속에 숨겼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돌 위에 돌도 하나도 안 남겨짐이 없이 예수님께서 예언한 것처럼 다 파헤친 거예요. 근데 서쪽은 안 파헤쳤어요. 왜? 가난한 사람들이 지었기 때문에 거기 뭐가 있을까? 그래서 놔둔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 피난 갔다가 돌아온 그들이 돌아와서 성벽을 보니까 다 무너졌는데 뭐만 남았어요? 서쪽 벽만 남았어요. 그걸 보고 이 서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을 흘렸다 아닙니까? 왜? 감사해서. 자기네들이 지은 것, 부자들이, 정부가, 귀족들이 지은 것은 다 무너졌어도 자기네들이 눈물로 지었던 그 성벽은, 그렇게 고생스럽게 지은 성벽은 그대로 남아있음에 감사하여 눈물을 흘렸는데 이방인들이, 로마 병정들이 그걸 보고 다 망하고 그것만 세워진 것에 분통이 터지고 또 억울해서 울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감사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더 많은 부자들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우리가 드린 그 헌금이, 우리가 드린 그 열정이, 우리가 드린 그 적은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는 예수님의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 가운데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LA에 모교회가 있습니다. 한 분이 200만 불 헌금을 해가지고 얼마나 좋은 그런 그 건물을 그렇게 사서 예배드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웬걸요? 지금 그 교회 자취조차 없어졌어요. 어느 교회라고 얘기 안 합니다. 한 사람이 중요하지요. 하지만 과거의 엽점 순양과 같이 어린아이의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처럼 작은 것이지만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린 것이 우리 주님에게는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하십시다. 이렇게 맨날 우리 교회는 부자가 없고 우리 교회는 누가 없고 이거 하지 말고 내가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도 그것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드릴 때 이게 주님의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들의 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내가 그거 조그만 것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감사인데 그런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 누가복음 10장 오늘 봉독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금 그 전 단계에 있는 그 펼쳐지는 내용들은 조금 달라요. 하나는 70인들을 그 제자들을 전도 훈련을 보낸 다음에 돌아온 다음에 정말 그들이 승리의 보고를 한 다음에 그리고 정말 많은 기적이 일어났던 고라신 벳사이다와 가버나움과 같은 것들이 회개하지 않는데 그러나 이런 적은 것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그렇게 참 지혜롭게 이해되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감사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자, 예수님이 첫 번째 감사한 것은 적은 것 가지고 감사했는데 두 번째는 어린아이와 같은 지혜를 통해서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의 우리 성도들의 조건이 우리 예수님처럼 닮아가야 되는데 그 조금 다른 거예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에게는 그대로 나타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소위라고 하는 소위 똑똑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미련한 것 같아도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있는 자들 그런 뭐라고 할까요? 순박하다고 할까요? 우리 애들 보니까 자랄 때 보니까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이 아빠가 최고인 줄 알았대. 근데 조금 가다 보니까 이제 중학교 다니고 그러면서 아이고 아빠는 영어도 잘 못하네. 그렇죠? 고등학교 다니다 보니까 못하는 게 많네. 컴퓨터도 나보다도 못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그러면서 그 아버지에 대해서 점점 이렇게 깎아내리는 그런 분위기가 되더라고요. 어린아이들은요 최고야 최고. 이게 어린아이의 신앙의 특징인데 이런 자들로 인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예수님에게 감사의 대상이 되려면 우리도 좀 어린아이와 같아야 돼요. 어리숙해야 돼요. 그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칭찬보다는 저주로 그렇게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과 대비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벳사이다 고라신 가버나움 그리고 장로들과 같은 유대 장로 그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비추어서 그들은 소위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부자요 똑똑하고 잘나고 지혜로운 사람인 것처럼 치부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시는 자는 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그들이 진정 하늘의 지혜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지혜 있는 자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 또 병 낫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보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예수님에 대한 순종, 하나님께 대한 순복 여기에
정말 그들의 진정한 가치가 있다라고, 그것이 진정한 지혜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그걸 우리가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세상 사람들이 감사의 조건을 어디에다 삼습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사업이 잘 됐어. 내가 기도했더니 로또가 당첨됐어. 내가 기도했더니 뭐가 됐어. 라고 하는 이런 물질적인 것으로 남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을 가졌으므로 감사하지만, 그러나 어린아이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감사한 것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에 대한 절대 순종. 그것이 진정한 감사의 조건이라는 거죠. 또 설교 오래 하다가 혼날 것 같으니까 빨리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의 삶이 정말 진정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면서 감사하는 것, 이게 진정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감사,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는 감사의 그런 대상이, 그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거기에 또 예수님께서 감사하는데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근데 무덤 앞에서 감사하고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노라 라고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게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을까요? 죽었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지금 썩어가지고 지금 시체에서 냄새도 나는데 그래 가면서 예수님 거기 가서 나사로를 살린다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니까 그만두라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여기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 서서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우리가 배울 감사는 죽음이라 할지라도, 지금 당장 모든 것이 다 정말 죽음과 같이 암울한 상태라 할지라도 앞을 내다보고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하고 죽음 앞에서라도 감사하는 것이 예수님의 감사, 그리고 그 예수님의 감사를 배운 우리 성도들의 감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 성도들과의 다른 점이 있다면 그 차이 아닌가요? 세상 사람들은 절망 앞에서 절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절망 앞에서도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갖는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참 신앙의 가장 높은 표현이 감사입니다. 감사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신앙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나 사건 잘 알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을 때, 요나가 거기서 토침을 당할 때, 다시 내침을 당할 때에 어떤 기도를 마지막으로 드렸는지 아세요? 감사할 때 요나가 그 뱃속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많은 회개의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가운데에서도 죽음 안에서도 감사하였더니 요나가 다시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올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의 감사는요, 죽음 앞에서도 하시는 감사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절망이 안 되는 일들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그리고 제가 분명히 예언하건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나아질 것 같죠? 꿈 깨세요. 이거 이 팬데믹 기간이 빨리 끝날 줄 알았어. 근데 이건 이제 달고 살아야 되잖아. 그렇죠? 경제적인 것이, 물가가 왜 이렇게 올라가는지 말이죠. 어떤 건 10배 막 올라갔어요. 가스값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과 다른 점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네. 이게 나사로 무덤 앞에서, 죽음 앞에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감사예요. 예수님의 감사는요, 정말 이렇게 많은 그 전도의 열매를 맺고 그냥 사탄 마귀의 그 권세가 땅을 떨어지고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이렇게 안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능력을 통해서도 회개치 않은 고라신과 벳세다를 바라보면서 어린아이들이 더 지혜롭다, 그들이 진정 감사의 대상이다 말씀하셨고요. 죽음 앞에서라도 믿음이 있으면 그것을 뚫고 그 믿음을 통하여 그 모든 절망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믿음으로 감사하신 거예요. 감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있는 말씀 보면 이것은 유월절을 잡수시면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십자가에 지실 그 일을 앞에 두고 감사한 겁니다. 나사로 죽음 앞에서의 그 감사는 다른 사람 죽음 앞에서의 감사였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나 자신에 대한 죽음 앞에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감사한 걸 보죠.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인생의 죽음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을 안 돌아가셔도 되는 죽음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참 신비한 것이 자살도 아니고 타살도 아닙니다. 자살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 피할 수 있는 자리에 피하지 않고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타살은 당신이 자기를 죽인 것이 아니라 모함하고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죽임을 받았기 때문에 타살이요 자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에게 더 큰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지금 그 육신의 죽음 앞에서 인생이 어쨌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요. 죽음 그것 때문에 정말 눈물이 흐르는데 피눈물이 나도록, 땀이 흐르는데 피땀이 흐르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잘 알잖아요. 싫으신 거예요. 고통인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는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도 못을 박아도 하나도 안 아팠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영지주의적인 그런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까지라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은 끝내 주님의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죽음이라도 상관없이 감사하는 것. 저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에까지 나가시는 나의 절망의 순간, 나의 죽음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감사하는 신앙에까지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더 큰 의미가 하나 있죠. 왜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은 그런 죽음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내가 죽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온 인류가 주님에게 나갈 수 있는 하늘나라로 다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죽음을 택하신, 그러기 때문에 그 가운데 내가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 이것이 예수님의 감사였죠. 우리는요 감사를 너무 내 호주머니 중심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내가 우리 하늘 소망교회, 내가 우리 새로운 교회에 정말 이렇게 하늘에 떨어진 밀알이 된다고 하는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산다는 사실, 이것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사실 때문에 감사한다면 그건 예수님의 감사예요. 그건 예수님의 감사예요. 왜 우리 교회는 나밖에 일꾼이 없어? 맨날 나만 해야 돼? 그건 아직 감사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가 뭐가 있어야 감사하지? 그것도 예수님의 감사가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조금 시간이라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조금 물질이라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조금 재능이라고 하면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예수님의 감사예요. 이런 감사를 드려야지. 이런 감사를 드려야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감사의 특징을 그래서 요약을 하면서 우리의 감사가 그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결론을 맺어보려고 합니다. 무엇이 진정한 감사의 조건인가? 소유의 많고 적음이 감사의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로부터는. 우리 성도들은 돈이 많아서 건강해서 이것 때문에 감사 조건으로 삼으시면 안 돼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 첫 번째 감사의 조건입니다. 그런 가운데 내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나의 존재 자체에 대한 감사가 우리의 진정한 감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성이
있는데 복의 특성이 있는데 의와 평강, 희락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그렇죠? 그런 것이 우리 속에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절대적으로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 이름 잘 졌어. 네. 여러분들 교회 이야기하는데 아멘도 안 하세요?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감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들의 감사, 예수님의 감사를 배운 감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요. 그 유산 때문에 형제자매 부모끼리 싸우는 거 보니까요. 에이, 이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 이게 뭐 아주 인간 이하야, 인간 이하. 예. 잠언서 15장 16절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호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무엇 때문에 감사하셔야 돼요? 물질, 소유, 다량 이런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고 내 존재론적인 감사가 진정한 감사인데 하나님과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서 미래적인 감사, 그리고 그것도 믿음 안에서 내가 하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감사, 이런 절대적인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천후 감사고 절대적 감사입니다. 이런 감사를 해요. 뭐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면도를 하면 하루가 시원하고 이발을 하면 일주일이 시원하고, 아니, 목욕을 하면 뭐 일주일이 시원하고 개운하고 머리를 깎으면 한 달이 개운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계속해서 변하잖아요. 예? 그런 것으로 그렇게 어떤 그 기준을 삼지 마세요. 그런 걸로 삼지 마세요. 뭘로 삼아야 돼요? 예수님의 감사로부터 배워야 돼요. 신앙 안에서, 그렇죠? 주님께서 정말 보리떡 5동이야 물고기 2마리라도 받으시는, 그러면서 감사하시는 주님 안에서 나는 그런 존재인데 받아주심에 감사. 또 나사로 죽음 앞에서도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깨트리고 그런 인생조차도 구원하신 주님에게 감사. 당신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는 이것으로 많은 열매가 있음에 감사. 내가 희생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심에 감사. 이런 감사가 우리가 해야 할 감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예수님의 감사는요, 믿음 안에서 감사, 그렇게 우리는 크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 믿음 안에서 감사는요, 나를 드리면서 진정 드리는 감사예요. 나를 드리면서. 세상 사람들은 받으면서 감사인데 우리 예수님의 감사는 나를 주면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감사예요. 제 주변의 분들을 만나는 분들 보면 서로 뭘 주려고 그래요. 서로 뭘 주려고 그래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그래서 내가 줄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뺏기는데, 그런데요, 그분들의 고백이 이렇게 목사님 내가 줘야 나가 더 많이 얻어요. 감사의 조건이 더 생긴다는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 이 수준까지 나가시는 귀한 예수님의 감사를 닮으신 진정 감사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 이야기할 때 어린아이와 같은 감사도 있고 우리 예수님과 같은 감사가 있습니다. 좀 더 닮아서, 예수님을 닮아서 진정한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감사, 나를 희생하는 것 같지만, 적은 것 드리는 것 같지만, 지금은 암담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어서 전천후 감사, 절대적 감사로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또 우리의 신앙 때문에, 우리의 감사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감사하시는 그런 감사의 주의 종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통해서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이 시간에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 그 크신 사랑, 또 지금까지 인도하신 이마누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은의 찬양 드리고 외호원 목사님께서 또 헌금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시면서 인정하시도록 하겠습니다.